장 창세기 20장입니다. 1절서부터 7절까지.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기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445장 하지 영원히 주님 할렐루야 찬양할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의 깊은 내 가운데 거하는 심령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종을 붙드셔서 온전히 성령님께 이끌리는 말씀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제목을 하나님의 간섭하심 이렇게 붙였습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주님 우리의 육신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나는 이제는 내가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나는 이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받을 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말씀이죠. 우리는 끝없이 하루하루를 매일매일 구원을 이뤄가는 정말 참 아름다운 교회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리고 또 이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또 힘주시느라고 이렇게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사랑하는 종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나라를 이뤄가라고 우리를 동행하시고 오늘도 내가 너의 삶을 주장하며 나갈 테니 너희들은 나의 간섭을 받아라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삶에 주님의 간섭하심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 여정은 어떨까요? 주님이 나에게 주인이 안 되시면 너무 비참한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 정말 허무하구나. 이 세상에 와서 내가 구했던 것이 무엇이었나.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렸던 아버지로부터 인하여 모든 영광을 누렸던 솔로몬도 이 인생이 헛되구나.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평생 그 짧은 시간이면 짧은 시간, 긴 시간이면 긴 시간 우리는 주님의 간섭함을 날마다 받고 갈 때에 우리는 정말 참 기쁜 것이죠. 설령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조금 힘든 일이 있고 고난의 길이 있고 내가 넘지 못할 산이 내 앞에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나라 주님이 주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기업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 여호와여 나의 목자십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내가 사망한 골짜기에 음침한 그곳에 내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심을 나는 압니다. 왜?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의 그 지팡이가
주님의 그 막대기가 때로는 지팡이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막대기로 어떤 때는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평생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따르도록 주님께서 동행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다윗과 같은 이 고백이 우리에게서도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연약한가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같은 실수를 2번이나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같이 함께 본 것처럼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를 또 속이는 사건이 오늘 또 등장하는 거예요.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를 약속의 자손으로 나는 너를 부르고 너는 복의 근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너를 불렀다 해서 이 아브라함은 갈 길 알지 못하지만 주님 믿음으로 그냥 주님을 따라갔던 이 아브라함이 그때 그 가나안에 들어가긴 했지만 흉년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돌아갔을 때 자기 아내를 그 바로 왕, 애굽의 왕에게 자기의 누이라고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한 20여 년, 그때 75세 때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99세, 1년만 있으면 이제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로 주실 그 시기에 그만큼 20년이 흐른 그 기간 동안에 많이 하나님 앞으로 성숙되어 가고 믿음의 여정을 달려가고 있는 아브라함이 오늘도 그 헤브론에서 있다가 그 소돔성이 멸망되는 걸 보고 어떤 마음이지? 아마 롯의 가족의 그 역사가 다 무너졌다고 생각했는지 어쨌든지 그냥 떠나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랄 땅으로 가는 것이죠. 더 남쪽으로 가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있어야 될 사람이 그대로 가버리는 거야. 그때 이 아비멜렉에게 또 한 번 이렇게 신앙의 여정을 잘 달려오고 하나님이 이 별을 봐라 너의 자손이 이러할 것이다. 그것도 연약해서 또 횃불을 통해서 조약을 맺으시고 약속을 하시고 또 그것도 넘어지니까 몸에다 또 언약을 손수 볼 수 있도록 지킬 수 있도록 몸에 또 새겨주심으로 그 약속을 번번이 하시고 사랑을 확증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약속하시고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을 약속하셨는데도 이 아브라함은 여전히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연약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비겁합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 그랄 왕, 우리가 애굽에 있는 왕들을 그냥 통틀어 그냥 바로 왕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 아비멜렉은 바벨론의 왕을 그냥 지칭하는 어떤 이름이 아니고 아비멜렉이라는 그 왕을 지칭할 때 부르는 호칭이에요. 그래서 그 왕에게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얼마나 그냥 비열한지 몰라요. 우리 남편이 나를 갖다가 그냥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한테 자기가 살기 위해서 넘겨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정말 마음이 찢어지고 막 너무 저 인간하고 내가 살았나 여지껏 뭘 믿고 살았나 이럴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2번이나 이 사라를 그 왕들에게 이방 땅의 왕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에요. 얼마나 비열합니까? 정말 우리가 아까 찬송했지만 하나님은 왜 우리같이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연약한 자를 믿음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같이 이루어가자고 부르셨습니까? 왜 우리들을 부르셨습니까? 왜 이 맑은 샘교회를 주님은 세우셨습니까? 왜 세우셨는지, 왜 우리를 부르시고 왜 우리를 구속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주님은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넘어져도 나는 너를 택한 이상 너를 끝까지 나와 함께 구속사역을 이뤄가는
동력자로 삼을 것이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은혜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벌레만도 못한 우리가 이익이 되면 교회 나왔다가 주님 주님 그랬다가 나한테 이익이 없으면 주님을 버리는 베드로와 같은, 주님의 제자들의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손을 붙들어 주시는 그 주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안녕하세요라는 프로를 알고 계시나요? 정말 고민이 많은 주인공이 함께 그 방송을 통해서 좀 잘 해결해 볼까, 회복해 볼까 싶어서 자기네들의 수치를 드러내고 자기네들의 부끄러움을 고발함으로 함께 그를 치유하고 회복하고 정말 좋은 가정, 좋은 부부관계, 자녀들과의 관계를 맺어보자고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주인공이 나와서 다 이렇게 고민을 털어놓으면 그 고발 당한 자는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고민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죠. 상대방이 내가 아무리, 그럼 이 자를 고발하신 당신의 파트너를 사랑하십니까? 사랑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자기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단에 불과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런 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그냥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키는, 정말 그래서 하나님이신 거고, 그래서 우리를 구속시켜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실수는 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아비멜렉을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너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왜 남의 여자를 품으려고 하느냐. 아비멜렉은 잘못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의 생각으로 보면 그 당시에 그 왕의 그 권한은 얼마든지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나의 누이라고 그러고 이 사라도 나의 오라비라고 했는데 뭐 문제될 게 없어요. 세상적인 법으로는. 그러나 하나님의 법으로 봤을 때는 용납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데려간 이 여인으로, 3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게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 여인은 남편이 있는 여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라를 보호하셔야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한 번 택한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끝까지 어떠한 그 형편에 처해 있어도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지시고 아비멜렉을 만지시고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 삶 속에서. 그래야 약속의 혈통으로 이삭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사라는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우리는 알지 못하나 우리를 통해서, 우리 맑은생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계획을 알지 못하지만 그냥 주님 손에 붙들려 가다 보면 주님이 사랑하는 자를 이곳에 꼭 보내실 것입니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하는 종에게 사랑하는 백성을 붙이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못 들어오면 모르지만 깨닫고 들어온 자들은 이미 복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교회를 터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18절에 보면 이 아비멜렉의 일 때문에, 물론 아비멜렉은 아무 그 사라를 건드리지 않았어요.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18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다 드셨어요. 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비춰보면 그게 정당한 행동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이 나중에 기도를 해서 그 아비멜렉의 가족들의 그 태를 다 열어주고 회복을 시키시고 치유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지금은 하나님은 택한 백성은 어떻게 해서든지 보호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아비멜렉을 책망하시는 하나님. 근데 4절에 아비멜렉이 반응이 나오죠. 아비멜렉이 의로운 백성도 멸하십니까 주님? 하나님의 두려움을 아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 알지 못하지만, 유일신 하나님은 누군지를 모르지만, 창조주의 하나님은 누군지 모르지만, 자기네가 믿는 그 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결코 죄된 것을 그냥 보지 않는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셨던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의로운 자 백성도 하나님은 멸하십니까? 이렇게 아비멜렉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주여, 주께서 이 소돔이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멸했잖아요. 그 의로운 자가 있는데도 한 교회에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도 건전한 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의롭게 살아가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신실한 자들이 많은 거예요. 사랑을 베풀고 구제하고 단지 하나님을 모를 뿐이지, 경건하기를 성찰하는 자들이 많이 있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의롭게 살아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은 제가 모르지만 그들이 그렇게 누이고 오랍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내가 그런 생각을 한 거지, 절대 내가 나쁜 마음을 품은 게 아닙니다. 아비멜렉이 변명하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나는 문제가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나는 전혀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의롭고 건강하고 진실되게 사는 그 자들과 우리들의 삶은 다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들은 세상의 법도 우리는 잘 지켜야 돼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기 위해서는 나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럼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세금도 다 내야 되는 거예요. 많이 소득이 생기면 양심적으로 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세금을. 우리가 양심을 속이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게 묵인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범죄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는 달라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렇지도 않고 묵인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도 우리는 양심에 찔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나의 행함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까? 나 때문에 주님을 믿을 백성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가? 우린 그걸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어때? 다 그렇게 사는데 이게 우리한테는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이 아비멜렉은 굉장히 의롭고 자기 자신으로는 온전한 마음, 깨끗하게 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는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야. 건드리지 말라는 거야. 너가 죽는다는 거야. 그 여자를 범할 때는. 왜?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끊겨지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리가 없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책망해야 돼. 우리 같으면 아브라함을 왜 너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여지껏 하나님의 그 은혜를 주셨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또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그렇게 비겁하고 믿는 사람이, 그런데 무슨 믿음의 조상이냐. 우리는 그렇게 손가락질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7절에 보십시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는 거야. 내가 아비멜렉, 너가 의롭고 너가 그렇지 않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미리 얘기해 주는 거야. 건드리지 않게, 사라를 건드리지 않게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사라를 돌려보내. 아브라함은 선지자야. 야, 이 죄 많은 맨날 넘어지는 이 아브라함을 선지자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도라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는 것이에요. 내가 택했다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을 끝까지 보호하고 그 혈통을 지켜서 메시아가 오도록 내가 아브라함을 사용할 것이라는 거야. 기가 막힌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잘나서 성도가 됐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자녀가 되었는데 과연 우리가 성도가 되고 있는가?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에도 다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구원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세례받고 은혜를 많이 받고 은혜가 늘 충만해서 은사도 받고 외형적인 능력이 나한테 입혀져서 내가 다 믿음이 구원의 백성이 된 것이냐? 그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도가 되는 거는 그거와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0년의 광야 생활에서 얼마나 은혜를 맛봅니까? 우리가 은혜를 다, 하나님의 체험이 다 있죠. 크고 작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간증이 다 누구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와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40년의 출애굽 그 광야 후, 출애굽 이후의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이 필요하면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그들을 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주셨지만 그들은 하나도 약속의 땅에 들어간 자들이 없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여호수아 갈렙처럼 구원을 이뤄가고 온전히 주님 의지하고 오직 주님, 다른 사람들은 전부 불신앙의 눈을 갖고 있어도 우리는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시선이 주님 앞에 가 있을 때 우리는 구원에 이룰 수가 있고 새 예루살렘까지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 우리 보고 성도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교회에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성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7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선지자라고 칭해 주시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야. 세워주시는 거야.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그 권위를 세워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오냐? 알았다. 내가 뭐 너희를 친구로 내가 삼았는데, 너가 나의 벗인데 너가 기도해봐. 너가 필요한 거 내가 다 들어줄게. 이런 정도까지 우리는 주님과 늘 동행하며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이 아비멜렉의 가족이나 아비멜렉 자신이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게 비밀이죠. 하늘나라의 비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비밀을 하나하나씩 깨닫고 나갈 때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천상을 향해서
그 믿음의 견고한 믿음으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느끼지 못하고 내가 주님을 채워지는 게 적기 때문에 우리 상황 속에서 오는 이 두려움, 아브라함처럼 내가 살기 위한 그 두려움, 근심이 나를 더 크게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이 땅에서 살아나가면서 근심, 걱정, 두려움 없을 수가 없어요. 누구나가 다 힘들 때가 있고 장애물이 있을 때가 있고 다 그래. 그러나 그 근심보다 조금 믿음의 은혜가 조금 더 크다면 우리는 생명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아멘. 큰 차이가 아니에요. 40%의 우리의 불신앙의 마음이 있어요. 내 안에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주님 나는 죽겠어요, 주님 나는 이기질 못하겠어요 하지만, 그러나 주님 이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나같이 쓸데없는 자 주님께서 왜 구속하셨습니까?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저는 믿습니다. 태산을 넘어 나는 주님 끝까지 영원한 나라에 가서 주님과 함께 찬양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60%를 고백하고 간다면 우리는 믿음의 길로, 생명의 길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하고, 그건 주님의 사랑, 그렇게 사랑하는 거 우리를. 이 8절 보니까 아비멜렉은 일찍 일어나, 이 아비멜렉이 참 선한 사람이긴 한 것 같아요. 그날 8절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모든 종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자에게 말씀하신 현몽에서 말씀했던 걸 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그 종들에게 얘기하고 가족들에게 함께 얘기했더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는 거야. 하나님의 이 존재를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9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죽을 뻔했잖아. 너는 왜 나를 이렇게 만드니? 질책을 하는 거야, 아비멜렉이. 9절 하반기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무슨 죄를 범했길래 네가, 아브라함이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했느냐. 내가 합당하지 않은 일을 나에게 행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도대체.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냐. 근데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하죠. 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내가 그렇게 했다는, 두려워서 했다는 거야. 당신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했으면,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면 나를 죽이지 않을 텐데 내가 죽을까 봐 내가 두려워서 그 거짓말을 했다고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실제로 또 이복 누이기도 하잖아요. 오랍이기도 하겠네요. 네. 그렇게 또 변명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그 전리품을 또 줘요. 야, 거짓말하고 전리품 받는 사람도 있어요. 14절부터 16절까지 보니까 한번 같이 볼까요? 14절에서 16절까지.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랍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하며 그냥 전리품을 주고 끝내는 거야. 일을 마무리를 짓는 거야. 야, 정말 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삶 속에서 우리가 인생 여정을 갈 때 항상 두려워하시겠습니까?
근심 걱정을 하고 가시겠습니까? 비겁하게 사시겠습니까? 나는 그 일을 못해. 불신앙의 삶을 살고 가시겠습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를 먼저 생각하는 아브라함처럼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성숙한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은 내가 잘해서 이 세상에 구원을 이뤄가며 의로운 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편드시는 하나님, 일방적으로 하나님은 택하신 저와 여러분을 편드시고 위로하시고 등 뒤에서 끌어주시고 앞에서 손잡아 주시고 그 주님, 그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심령에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와야 돼요. 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니까. 죽으셔야 되는데 이 사라가 정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보호하시는 거야. 우리의 사랑하는 파트너가 지금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부부관계, 자녀관계, 부모관계, 내 옆에 아직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17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보십시다.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 땅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다 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드신 거예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그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이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또 연약한 자들이 강해질 수 있도록, 병든 자들이 치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거기까지 기도의 일꾼, 기도의 용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 그래서 이 맑은 샘교회를 세우시고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한 공동체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서, 롯 때문에 소돔성을 위해서 기도를 했잖아요. 그때는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의 기도가 다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아비멜렉도 살고 그의 가정도 살고 여종도 살고 그의 태가 다 열려서 치유가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들어와 있던 그 자매를 기도하면서 주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셨거든요. 그 딸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겠다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치유의 하나님을 간증하게 할 것이라고 저는 그런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가 의지가 약해서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놓쳐버린다면 주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시선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우리가 늘 주님만을 바라봐야 돼요. 제가 그 가사 써놓은 걸 여기는 안 갖고 왔는데, 우리의 눈은 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돼요. 주님과 그게 동행하는 거야. 그럴 때 주님은 우리의 형편을 다 알고 계세요.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우리는 불순종하고 비열하고
지사하고 그런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삶에 간섭하셔서 끝까지 우리와 우리 가정을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 천사가 그 롯을 구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너와 상관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너뿐만이 아니라 너의 가정, 너와 관계되는 친구, 너와 관계되는 모든 관계되는 자들은 다 구원시킬 것이다. 누가 있느냐. 근데 그 롯의 사이들은 의지를 못 드렸잖아요. 아내는 뒤를 돌아보고 구원받은 자가 없는 거야. 두 딸은 암몬과 모압의 조상이 되는 이런 정말 참 안타까운 일이 그 롯의 가정에서 나타나는 거야.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로 온전한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라. 우리가 주님만을 또 바라보고 한 주간 우리는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삶이 많이 있지만 우리의 체질을 잘 아시는 주님, 우리가 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상황을 잘 아시는 주님은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동행하시는 그 주님은 우리가 한 주간도 또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주님을 기쁨을 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 주님 의지하고 승리의 삶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생을 풍성하게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